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을 기리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그 오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준 대신 그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가슴 깊이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 고백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오심, 이 배경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이냐?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이냐?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신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헤롯 왕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 자기 인생의 왕은 나였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 별을 보고 아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왕을 누구로 모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왕인 사람은 늘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헤롯 왕처럼 핍박자가 됩니다. 복음의 회방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불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를까? 딱 한 가지.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왕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와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영토가 없었어요. 로마 원로원에 잘 설득을 해서 명예로운, 이 명예만 갖고 있는 왕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전투와 또 여러 가지 정쟁을 이기고 나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습니다. 분봉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에돔, 헤롯 왕은 원래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그것도 이 에돔 족속 정통 에돔인이 아니라 이두메. 이두메는 뭐냐? 이 에돔 땅에 사는 피가 섞인 외국인들을 말해요. 참 어찌 보면 놀림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던 그런 족속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 헤롯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치력이 탁월했냐 하면 이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구제합니다. 도와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그때 없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얼마나 화려한지요. 또 수많은 건축물, 문화를 이바지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결핍,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스몬 왕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가의 후손이었던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헤롯 왕은 참 정치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는 만큼 잔인했어요. 냉혹했어요. 잔혹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의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 가운데 2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또 그의 아들 가운데 3명을 심지어 자기가 죽기 직전 5일 전에 자기 장자를 죽여버려요. 자기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협하거나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낫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낫다. 왜? 헤롯은 자기 개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들은 죽여도. 그만큼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탄생을 고지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 학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때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이들이 14,000명이 됐다. 14,000명. 14,000명의 아기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용납을 못하는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예루살렘, 궁전이 있는 곳에서 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신하들을 만나죠.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이때 반응이 어때요?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뜻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 우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나?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이 우명한 사람이거든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만약에 그 119할 메시아 왕을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줘라.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도 가서 예배하게. 여러분, 실제 그래요? 속은 죽이겠다는 거죠.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거기에 끝이지 않아요. 학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여러분, 미가가 예언을 했죠. 미가서에서 예언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율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헤롯이 70이 넘었을 때예요. 이때만 해도 장수한 거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누굴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더 강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어때요?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더 배운 것이 있으면, 더 힘을 얻게 되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헤롯처럼 나를 더 세우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달하잖아요. 우리가 헤롯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여러분,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롯이 보니까 7절 보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가만히라는 표현이에요. 가만히. 볏짚으로 만든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불러, 조용히 불렀다. 조용히 불렀다라는 거. 몰래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잖아요. 잉태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불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요. 왜 가만히 불러요? 왜 조용히 불러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잉태한 것이 발각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부릅니다.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은 가만히 부른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오늘 헤롯은 왜 가만히 불러요? 은밀하게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사업,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를 뒤에다 놓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고, 빌라도도 자기의 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 예수 십자가 현장 앞에서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세워나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실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헤롯이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참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유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명령을 해요. 자기 죽음이 임박해서. 어떤 명령? 내가 죽을 때에 이 유대인의 랍비, 학자들 같이 죽여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여러분, 실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유대 땅의 모든 그 랍비들, 유명한 저명학 랍비들 다 죽여버리면 온 이스라엘 땅이 통곡할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자기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부심, 자존감. 여러분, 자아가 가장 강한 사람의 표상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예? 내가 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평화가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찾아온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년 동안 물 건너, 바다 건너, 광야를 내치고 사막을 건너서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절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봐봐.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내 인생의 왕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시는데, 나의 왕 대신 주님 만나러 오시는데 기뻐하고 기뻐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예배자,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물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 유향, 몰약. 어떤 사람은 유황을 드렸다 그래요. 유향이에요. 유황을 태워서 드리면 애기 즉사해요. 유향.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시다. 황금.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예배요, 예배. 죽어도 예배인 거예요. 살아도 예배인 거예요. 무조건 예배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 불평이 사라져요. 예? 여러분, 종놈이 뭘 불평하겠어요? 예? 종이 뭐 이유를 달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불평, 분명, 화, 분노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해요? 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전에 나올 때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입으시고 또 망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13절부터 23절까지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죠. 처녀가 애를 가지면 죽잖아요. 모험이잖아요. 천사가 고지해요. 그대로 마리아는 어때? 핑계가 없잖아요. 누가복음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핑계댈 일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도 있는데 왜 납니까?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순종해요. 쓰임받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부모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요셉의 결정 때문에, 요셉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 요셉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믿고 순종을 했을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딱 두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어떤 말이 나와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구약시대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 중간에 누가?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헤롯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조차도 다 뭐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헤롯의 반응 한번 보세요. 16절 18절 말씀. 16절 18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16, 18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어지는 말씀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헤롯의 학살은 누구의 말씀? 예레미야가 미리 약속받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학살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죠.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뭔 말일까? 라마는 뭐고 라헬은 뭘까?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특별히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들이 모였던 포로 집결지가 바로 라마예요. 라마. 포로들이 집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곳은 생리별의 장소예요. 부모하고 떨어져야 돼요. 자녀들과 떨어져야 돼요.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이상 가지고 슬픔을 느꼈던 곳이 바로 라마예요. 라마. 그 통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이곳에 집결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라헬이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라헬이. 근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라헬이 왜 슬퍼할까? 라헬이 여러분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라헬의 슬픔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땅의 슬픔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죽었어요? 베냐민한테 잡아 죽어.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베냐민 그 아들 나타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슬픔을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통곡소리, 그 여인들의 통곡소리, 자기 그 아이 그 2살도 안 된 그 어린애 피부치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뭡니까? 비극이든 기쁨이든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셉은 듣고 순종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보세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가 이게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 따르면 요셉은 그래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거든요.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헤롯 왕의 아들인데 헤롯만큼 잔인했던 이 인물이 아켈라오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 나사렛. 이거 두려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칭함 받음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다 뭐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성취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2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 2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 요셉이 이제 어떻게 나사렛 북쪽 갈릴리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남쪽에 있기를 두려워서 북쪽으로 가서 나사렛 동네 정착하게 되는데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받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렛, 나지르, 이게 뭔 나사렛이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네체르에서 나지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는 싹, 연한 싹, 그리고 가지, 연한 순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네체르. 연한 가지가 난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한 싹이 네체르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가지도 네체르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다? 연한 순 같다. 요 연한 순이 네체르. 이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물론 싹, 가지, 순 그런 뜻도 있지만 나사렛은 보잘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약하다, 빈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놀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하면 촌놈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희망 없는 예수, 힘없는 예수 그런 편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사렛.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럴까? 자,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뭘 굳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할까요? 보잘것없는 예수를 통해서 큰 기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린이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자,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굳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되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까? 보잘것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알라. 뭘 알라? 누가? 나사렛 예수가, 보잘것없는 예수가, 힘없는 예수가 너희를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칭호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네체르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도 네체르였어요. 예수님도 네체르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사렛 예수에다가 나사렛 다음에 우리 이름을 붙이면 돼요. 나사렛 광철.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사렛 광철. 왜 내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이름 부르려니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 모든 아픔, 상처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나사렛 요셉이었어요. 그렇겠죠? 요셉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요 마태복음 2장을 끝으로 요셉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체르 요셉이, 나사렛 요셉이,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순간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쓰임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사도행전은 마태복음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해도 괜찮다는, 힘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오래 힘을 가졌을 때 타락했어요.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힘 없을 때, 보잘것 없을 때, 그때 복음은 흥왕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자렛, 이 사도행전의 신학이 바로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기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나자렛이에요. 네체르예요. 그러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나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헌신자로,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나의 왕 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몰아내고 밀어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나였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몰아내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불만, 불평, 원망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동역자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도 네체르,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힘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왕 되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나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